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날개 주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주님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심으로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당신의 권속들을 어디에 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러한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특별히 더욱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듬뿍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로 이 예배의 단을 쌓는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의의 빗줄기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고 또 감사할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홈피를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헌금을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이 앞으로 더욱더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또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 하늘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복의 비결은 외부에서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특별한 행복 장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해서 불행해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의는 절대 그것이 아니었죠. 때로는 이 세상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이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오고 그 생각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자유합니다. 막상 현실이 어렵고 이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은 좋은데 아무 문제가 사실 없는데 괜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으면 생기지도 않은 그러한 이 일들이 걱정부터 하게 되면 그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생각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말씀도 하셨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순종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는 이 오른손으로 턱을 이렇게 베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작품을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로댕의 이 대표작은 지옥의 문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파리에 있는 로댕 박물관에 가면 이 작품을 볼 수 있는데 로댕이 장장 거의 30년에 걸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크기는 장작 6.5m나 되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대형 작품인데 그 작품 안에 조각된 사람들이 수를 세어보면 거의 200명, 약 188명인가 그 정도 되는 숫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이 그 중앙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죠. 이 로댕이 작품을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는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이 감동을 받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모든 인간이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토록 인생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토록 온 힘을 쏟아가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이 지옥의 문 앞에서 온갖 고통과 신음소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그 지옥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만든 작품이죠. 그리고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담은 그러한 작품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저 지옥 문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니,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놓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면 정말 우리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소서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하소서 구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보더라도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으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연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혹시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도 순종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겸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더욱 가지십시오. 더욱 큰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이 주의 은혜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이 질문 앞에 목사님, 감사가 참 쉽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글쎄요,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네요 하는 분들은 분명히 평소에 감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삶은 정말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가? 정말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당신은 남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그리고 나보다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 병원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 건물 안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유전적으로 이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좀 불행스럽게도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참 안 됐다. 그리고 보면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무사히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루하루 삶에 활동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였는데, 당시 저희 집은 그 명륜동 그 성균관대에 있는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화동 로타리가 있었고, 거기 이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가도로가 끝나는데 제가 그 길을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가 끼익 하면서 저를 보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어디 쉽게 서지나요? 저는 그 차에 받쳤고,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쿵 하더니 10m를 날라서 그 10살짜리 어린 소년이 그 차에 받쳐서 10m를 날라서 떨어졌는데, 다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쟤 죽었다. 쟤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를 그냥 받았으니 쟤는 분명히 죽었다. 다행히 바로 그 앞에 고려대학 우석병원이라는 그 병원이 있었어요. 저는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고요. 다행히 몇 시간 후에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어났을 때 그 병실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깨어나는 순간 제 온몸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온몸에 고통이 밀려왔고요. 저는 제 옆에 어머니, 아버지가 울고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깨어나서 엄마, 엄마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생각이 났어요. 친구랑 같이 막 길을 가는데 이제 둘이 경주를 한 거예요. 누가 빨리 가는지. 친구는 이제 건널목을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똑바로 건너려고 했고, 저는 그냥 빨리 가려는 마음에 그냥 행길을, 옆에 보니 분명히 차가 없었죠. 그래서 뛰었는데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차는 제가 못 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차에 이제 받친 것이고, 저는 왼쪽 다리 부러졌고요, 어깨 부러졌고요, 머리 깨졌고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깨어나는 그러한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살아났다고, 우리 준서 살았다고 울면서 저를 바라보셨던 그 모습,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3개월 곧박 병원에 입원했고, 또 한 3개월 물리치료 잘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강한 모습으로 완쾌되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옆방에 같은 학교, 우리 은석국민학교를 다니던 1년 선배가 역시 교통사고로 옆방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저보다 한 달 전에 사고가 나서 이제 입원한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삼촌의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는데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친구는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큰 사고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쳤는데 그 무릎을 이제 수술을 이제 2번이나 이제 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 친구가 옆방에 있으니까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옆방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3번째 수술을 시도하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나이 10살,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당한 사고가 훨씬 더 큰 사고였고요. 죽어도 내가 더 죽을 수 있었는데 어찌 그 옆방에 있는 그 친구가 죽었냐 말이에요. 그 후에도 저는요, 고등학교 때에도 죽을 고비가 있었고 청년기에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당했고, 그리고 참 선교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나서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 제 단기 선교 데리고 갔다 오면 참 많이 변해서 돌아오죠. 이 사춘기 애들 집에서 맨날 투정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러던 사춘기 애들이 선교지에 한번 갔다 오면 오자마자 태도가 싹 달라져서 애들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고 애들 입에서 정말 모든 것을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죠. 제가 독일에서 선교할 때도 저희 교회에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뭐 7, 8이라고 할까요? 유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알고 보면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너무 가정에 상처가 많아서 좀 벗어나려고 유학을 결정하고 온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은혜 받고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자원해서 제 선교지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면 우리는 고아원을 방문하죠. 그러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나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나서 매년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곤 하죠. 근데 그때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많이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가정 왜 이래? 우리 가정 왜 이래? 난 불행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 고아들을 보니까 그 고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들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나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참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해봐도 역시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맞습니다. 모든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믿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의 아내와 저와 이런 일로 감사 때문에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사실 저희 집에 손볼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부엌이잖아요. 그래서 부엌 물품들을 하나하나씩 손보고 또 필요한 것은 이제 구입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디시워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처 여기 베스트바이에 가서 이제 디시워셔를 구매하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국산 한국 거 사주자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삼성이랑 LG 이런 것들이 아주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디시워셔 중에서 이 신형이 있었어요. 이 맨 위에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 그런 서랍이 달린 디시워셔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했는데 이 여자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 100불 이상 이렇게 비싸 보였습니다. 비쌌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요,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 좋은데 너무 비싸네 하면서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말로는 이건 비싸. 이건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싸. 하면서 눈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손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사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네.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사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 막 이렇게 무이자 또 활부 플랜이 있어서 그 물건을 이제 샀어요. 비싸지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좀 생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이 디시워셔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1% 될까? 했더니 1% 안 되지 하더라고요. 그치? 1% 안 될 거야. 그럼 당신 참 행복한 거네. 그랬더니 피 웃더라고요. 근데 디시워시 가진 사람 중에서 이 위에 수저 넣는 서랍장 달린 디시워시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1% 될까? 하니까 1% 안 될 걸. 이거 신형인데. 그러면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이 서랍장 달린 디시워시를 가진 사람이 당신 0.00001%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당신 정말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웃으면서 생색을 되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저 유럽에만 가봐도요, 여러분 이렇게 차가 있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가정이 있으면 차가 있는 집이 한 가정이 아마 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중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차가 필요할 때 그때 뭐 렌트해서 좀 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죠. 이 미국은 뭐 거의 가정마다 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식구마다 다 차가 한 대씩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면 감사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힘든 사람을 혹시 만나도 그래도 감사하고 어쨌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은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더욱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찬송 드리시고 합심해서 주신 말씀 이제 내 삶에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며 그래도 건강하게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자녀,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정말 다윗과 같이 또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올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사 함께 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사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심은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있어.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